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인사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함께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두 팔을 쭉 뻗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다니시자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인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비루하게 살지라도, 비록 우리의 세상 속에 눌려 살지라도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모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 위에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하나님 이 모임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정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세상은 비록 돈이 주인이라고 권력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주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고백의 모임, 예배의 모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손뼉 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함께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목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박수치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랑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그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한번더 고백하며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해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피하나 하시네.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의 죄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이 시간 가운데 영광 받아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잘 살아냈다고 느끼는 것보다 못한 것과 후회스러운 마음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내어주지 못하였고 주님께 매일 긍휼함을 구하면서 마주하는 이웃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이해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주신 오늘을 담대히 살아내게 하여 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리브 투게더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며 질문하며 주신 삶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돕는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방법과 뜻을 구하며 모든 순서마다 참여하는 청년들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정구민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 예배로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23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활동 적용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의 전체 수용인원 30%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해 예배 전후로 교회 내 모임은 금지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24기 박경찬 형제, 31기 방하민 자매, 31기 이예지 자매, 33기 김서연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겨자씨 편성표가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정정기간은 오늘부터 30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윤민지 대표 코스 리더에게 해주세요. 겨자씨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해당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겨자씨의 시작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2022년 겨울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리브투게더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만원이며 수련회 신청은 오늘까지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2년 겨울 온라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월 29일과 2월 5일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진행되며 수련회 신청 링크를 통해 기도회 참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수련회와 기도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박호진 회장에게 해주세요. 큐티의 민족이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청년부 예배 전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종희 목사님께 신청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월 23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길어지는 팬데믹과 내 삶 속 끝나지 않는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너무 버거워 어느덧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 함께하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을 더욱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너를 넘어 우리로, 우리를 넘어 땅 끝까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살아갑시다. 함께 살아냅시다. Live together. 그 여정의 시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2022년 겨울 수련회가 오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나가실 때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3시 45분에 전체 문자로 수련회 구글 신청지가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시고 구글 신청지를 작성을 하시면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 회비가 1만 원이 있는데요. 이 1만 원은 어디에 쓰이느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키트를 받아보십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키트를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수련회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식사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배민 상품권 3만 원짜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식사를 모여서 못하지만 같은 시간 함께 리브 투게더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보내드리니까 회비가 1만 원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이 언제까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까지 신청이니까 여러분 구글 신청지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겨울 수련회를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앞뒤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두 손을 내밀어서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살아봅시다. 네,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입니다. 많은 신청 바랄게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정구인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이 목적인가 듣는 것 때 순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무엇이 목적인가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듣는다, 깨닫는다라는 것,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것만큼 기쁜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부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 우리의 기도 속에도 있고 또 그러한 가사의 찬양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제가 노래를 참 잘해요. 가끔 음을 못 잡아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 마음을 좀 달라라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 기도에서도 찬양에서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너 그런 생각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야, 네 그 생각 정말 좋다. 야, 너 이쪽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등등.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 그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에서 다 말씀해 주신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왕왕 합니다. 이런 거죠. 오늘 이거 꼭 한번 해보자. 여기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은 네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어. 하다못해 우리가 뭐 이거 선택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부먹 찍먹 짜장 짬뽕. 자, 짜장 짬뽕 시작. 짜장. 혼자 있죠. 자, 이런 선택에 대한 것이라면 내가 혹 짬뽕을 좋아해도 하나님께서 짜장을 먹어라 라고 하면 그거는 먹을 수 있겠어. 한 번 정도는. 나는 부먹파인데 찍어 먹어라, 이런 선택이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은 아닐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들렸으면 좋겠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내가 먹은 마음의 방향과 다를 때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과 상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이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청년들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기도를 오래 하고 또 배우자의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공통적이에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좌우 옆을 봅니다. 형제자매를 한번 봅니다. 봤어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나야 앞에를 봐봐, 헌태야 뒤를 봐봐. 봤어요. 봤는데 마음에 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빛나야 너의 장래 배우자는 헌태야. 근데 헌태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감사하죠. 헌태도 헌태야 너의 장래 배우자는 빛나야 라고 하면 헌태나 빛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보지도 않고 그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 소리가 들려서 제가 요거까지 이제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고민하는데 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감사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할 때 나의 의견과 나의 마음과 그것이 부딪혀 올 때 그러면 그 들리는 것이 과연 나에게 감사겠는가? 감사겠는가? 말 그대로 부먹찍먹이 아니라 나의 감정, 생각, 때로는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꼭 원하는 게 있어. 욕심.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상황의 갈림길, 그리고 그 안에의 선택,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 들리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이 목적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우리 모두 믿는 자의 바람이에요. 다 번해요. 근데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의 목적이 뭐냐? 그냥 귀로 들으려고만 하는 것인가? 단순히 이 종교,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신앙인이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내 기도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인가? 아니면 그것이 들렸을 때 나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그것을 원하면 합당한 명분까지 있어서 진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목적인가? 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이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요. 다 쳐붓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요. 명령대로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우선은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사무엘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짐승의 소리,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울음소리들이 들려요. 뭐라고 하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을 통해서 떨어졌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러 치러 나갔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울 왕에게.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중요한 건 그 부딪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은 진멸인데 가서 봤더니 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양과 염소와 소떼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는 했지만 그것을 살려놓은 이 사울 왕,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게 진정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진정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화려한 예배, 갖춰진 예배, 제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그러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그 뒤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의 듣는 것은 단순히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무엇이 목적인가? 듣는 것 대 순종하는 것, 이 부분에서의 듣는 것의 의미는 다를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건 이 듣는 것 안에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듣는 것이죠. 제가 제목으로 잡은 건 듣는 것이냐, 목적이,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냐. 여기서의 듣는 것은 우선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귀로.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예요. 듣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그 음성 듣는 부분에 어떻게 반응해 가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목적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충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개인의 욕심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불순종하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가는 곳곳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했던 그때와 그리고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이요, 이 저의 삶만 봐도 내 뜻으로 관철시키려는, 내가 기도하는 목적에서 하나님의 뜻 구하면서도 나 역시 그 뜻에 상반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12명의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룟 유다가 죽고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출하지요. 12명의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이요,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일들을 사도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지 않은 초반절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뭐냐면 어려운 사람, 홀로 된 여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제, 그를 섬기고 봉사하는 부분에서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많은 것들이 가는 것 같아요.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 복지가, 그 나눔과 섬김이 덜 와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12명의 사도가,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이 7명의 집사를 뽑는 기준을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나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구제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그런 어떤 물질적인 빵, 포도주, 먹을 것, 돈, 이런 부분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러한 구제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라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의 충만함일 거고요, 지혜가 있는 건 학식으로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칭찬받는다라는 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래서 말 그대로 인품, 덕망이 있는 7을 정해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집사님이었던 스데반을 시작해서 니골라까지 7명의 집사를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일대 지역으로 흩어져요. 어떻게 보면 도망치듯 나가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치듯 나가지 않고 실제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 빌립도,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도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한 곳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한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 위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약 한 7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 상종하지 않아요.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있으면 돌아가든,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 그 길만 지나가도 편하게 갈릴리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뚫고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돌아가요. 뺑.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지역의 땅을 밟는 것조차도 혐오했던, 왜? 섞인 민족이고 하나님의 민족에서 배신한 민족이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누가 갔냐면 빌립이 갔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왜 갔을까?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인들은 전혀 상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안 보고도 조금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내린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모든 민족,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들의 그게 민족성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성의 어떤 그들의 불결함, 그들의 부도덕함, 그들의 부정함, 그것이 목적, 그것이 빌립의 가는 길에 가로막이 되지 않았어요.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모든 민족 안에 포함된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라는 것만 봐도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가서. 그래서 그 명령 따라 장애물이 있지만, 그런 더러움이라는, 추악함이라는, 만나선 안 된다라는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빌립이 그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서 내가 과연 가는 게 맞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빌립에게요, 그의 삶의 행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삶의 행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장 26절에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맨 위에 빨간 게 뭐냐면 저기가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동그라미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광야길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블레셋 길. 그래서 저 지도를 보면요, 지금 빌립이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 땅에 있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은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74km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70km예요. 직선거리가 그렇다고요. 직선거리가. 그리고 그 길은 단단한 평지가 아니에요. 광야길이에요. 물도 없죠. 풀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런 곳에 길을 가다가 강도의 위협을 만날 수도 있고요.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오르고 내리는 척박한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빌립이 주의 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이 걸려도 3일 길이에요. 가서 무엇을 해라, 가면 누구를 만날 거다, 이런 거 없어요. 하다못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너는 너의 본토 지적 아버지 집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는데 가래요. 그런데 막 약속을 품어주었어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근데 빌립은 그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영, 주의 사자의 말씀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중요한 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 목숨의 위협이 있는 길,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모르지만 빌립은 갔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빌립이 누구를 만났냐?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요. 가마 타고 가는, 수레를 타고 가는. 그때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이 또 빌립에게 들려요. 이 수레로 가까이 가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땅도요,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또 상종하지 않는 게 누구냐면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갔고, 거기에 갔더니 수레가 있는데 수레로 나아가는 길에 따라갔더니 거기서 이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어요. 물어요. 당신 이거 깨닫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려주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무엇을 망설이겠느냐? 세례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빌립 집사가 이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아까 7명의 집사를 뽑을 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7을 세워서 어떤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자 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인 7 집사의 일이었지만, 이 교회 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12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7 집사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요. 왜 그러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요, 병 고쳐줘요, 귀신 쫓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세례까지 베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세례도 베풀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빌립 초대교회 7 집사의 역할은 사도의 역할과 준하는,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 대상으로 준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게 7 집사의 역할이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흩어져서 나아갈 때도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도 부딪혀 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순종하고 나아가요. 그리고 빌립에게 또 드립니다. 또 들립니다. 가사 내려가는 길, 광야길로 가라.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움직여서 갑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마로 가까이 가라. 누가 봐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피부색이 달라요. 금방 알아요. 그냥 뭐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방인인데도 가라니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말씀 보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일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우리 안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이 목적인가? 라고 할 때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수련회 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듣는 것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 듣는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경험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 다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죠. 수련회 때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순간도 주시고, 근데 그렇게 왜 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평소와 다르게 그 말씀이 부딪혀오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안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주셔서. 중요한 건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뜨거움을 주셨는 거예요? 왜 뜨거움을 주셨는가? 왜 눈물을 주셨고, 왜 그 마음을 주셨고, 왜 그 깨달음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찾고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가 느껴졌어. 너무 좋아. 예배 때, 이 말씀, 괜찮았어, 좋았어. 너무 좋아. 찬양 때, 뭔가 속이 시원했어. 너무 좋아. 오늘 예배 괜찮았어. 오늘 큐티 했는데 은혜가 됐어. 여러분이 모든 것이요, 그냥 거기서 멈추면 듣는 것, 종교 생활, 우리가 무엇이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감정의 회복이 목적인가? 그냥 답답했는데 뭔가 뻥 시원하게 뚫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 오는가? 우리가 예배, 하나님을 왜 믿는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무엇이 목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그리고 말씀, 찬양, 기도, 큐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찬양도 많이 해요. 근데 음성을 듣고 무엇을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음성 듣는 것으로 끝나고 싶은가?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는가? 그런데 빌립 집사를 봤을 때는요, 들린 걸로 끝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요 들렸어요.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을 통하여 들렸다고요. 그래서 그것대로 나아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듣는 것,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랑 같대요. 무섭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순종으로 가지 않을 때 그것은요, 단순히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대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냥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듣고 끝내는 것이 그냥 요번에 순종 못했어가 아니라 말씀을 버린 것, 그것으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매 순간 우리가 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신앙은요, 과정입니다. 신앙은 과정이에요. 모든 순간에 있어서 어떤 과정,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혹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찬양할 때 내 안에 뜨거움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뜨거움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게 들린 거거든요. 내 영혼을 한번 쿵 친 거거든요. 뭔가 감동이 왔어. 그럼 왜 감동이? 이게 뭔가? 여기가 출발점이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린 건 내 신앙의 완성이 아니에요. 들린 건, 깨달은 건, 느껴진 건 내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부터,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 최근래에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유, 혹 처음이시라면 이 말씀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되신 분이라면. 왜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 맞아요. 내 소원,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내 아픈 것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저 대학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직장 좀 취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럴 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서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엇이 목적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저 그래서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성, 하나님의 뜻 알려주세요. 믿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러한 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제가 노력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결단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마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할 때는요,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해요. 들리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들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간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계획, 주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함께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순종합시다. 우리 이런 찬양을 고백했어요.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있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하여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그것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그러한 결단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사모일과 같은 결단들이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뒤덮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기대어 주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 주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아멘, 아멘. 주가 항상 함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아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듣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뜻이 비춰졌을 때 그것이 가시밭길일지언정, 그것이 낮은 자리일지언정,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일지언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빌립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들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역사책 안에 기록될 때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로서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순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몸과 마음 전체를 받으시며 그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목적을 분명히 하여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끝인 양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출발점의 신앙생활로 삼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당겨 끝냈습니다.